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직분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다, 뭐 권사다, 뭐 장로다, 뭐 전도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어디서 바울이 확인했냐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다시 말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근데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돼 있고 이 말씀 안에서 뭘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성육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확인해서 자기가 뭐가 됐다고 그러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일반 모든 교회들이나 우리 사역 중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목사들도 그렇고요. 콜링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없이 직분을 맡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지 않고 직분을 맡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 없이 이 직분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이 뭐죠? 구원 사역.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영혼 구원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다 뛰어넘고 이걸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도 참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동기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소유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 서신서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 로마서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느냐. 디모데 전후서에도 강력하게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가 맞냐. 그렇다면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직분을 세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기준을 정하잖아요. 교회들이 뭐 몇 년 무흠, 뭐 헌금, 뭐 11조헌금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사람의 믿음을 이제 판단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이 제약을 가지고 직분을 세우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나 교회에서 이 말씀 사역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이 과정에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트러블이 생겨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그래서 바울이 그냥 사도의 직분이라고 안 하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은혜의 직분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죠.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오는 콜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시야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이렇게 갇혀버려요. 그리고 내 어떤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시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속성이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 사랑이시다, 하나님 공의롭다, 정의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시편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의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공의예요. 오승주 목사에게 사실은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공의예요. 공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사실은 공의예요. 그 사람의 자비와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공의가, 왜냐하면 공의가 사람을 결국 살려요. 공의가 사람을 살리지 사랑이 사랑을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물론 사랑, 공의, 뭐 자비,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이 나눠져 있진 않아요. 한 인격체시니까 하나예요. 하나지만 특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제가 공의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공의를 너무 많이 놓쳐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환경에는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무너지죠? 하나님 공의가 무너져.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야 될 때 진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붙잡고 회복해야 될 어떤 정의가 없으니까 나중에,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살려야 돼, 뭘 도와줘야 돼, 뭘 해야 돼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올 길이 없어져 버려요. 공의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가 사랑을 뒷받침을 해요. 근데 좀 제가 뭐 이렇게 교리까지 건들면 너무 힘들겠고, 우리 칼빈 교리 중에, 제가 칼빈 교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칼빈 교리 중에 뭐 절대주권, 뭐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말들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계속 퇴보가 되거나 정체되거나 다운이 돼요. 근데 성경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오늘 아침에도 시편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더 찬송하리니. 하나님, 내가 늙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왜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구원 안, 뭐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절대주권이야, 아닌 거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절대주권의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의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지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공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역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해요. 이 사람이 되게 불쌍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연민이 느껴지면 사람이 연민이 느껴지면 공의로 이 사람을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때 불법했지 않냐? 목사님 나한테 그때 괜찮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만큼은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는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될 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역이 하나님께 열매가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 뭐가 증명을 하죠? 열매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폴트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따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두 가지 일이 뭘까 하고 제가 책을 봤는데 하나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아주 긴 장문의 글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사역을 하면서 로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교회에 나는 환경,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 나를 증거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 은혜로 세워진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물질이 있으면요, 물질의 지배를 안 받아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지. 저도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복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지배해요. 복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인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 직분을 여러분 이 직분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늘 흔들려야 돼요.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 있으면 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하반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역은 뭐냐면 이 말씀 운동인데 말씀 확인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배만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쭉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어떤 교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몇 가지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 리더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이분들이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시거나 예배는 드리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주거나 비춰주지 못하면 그거는 첫날 백날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물론 교회를 다녀야 그나마 그런 찬스도 오겠지만 예배를 드려야 그런 찬스도 오겠지만 사실은 그 삶이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로 정체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반기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 소그룹이나 지교회를 오픈해서는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해 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있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는 누구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겉모양이 연약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모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겉은 막 누추하고 배우지 못했고 뭐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신앙 터치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겉은 멀쩡해. 헌금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가 돼 있지 않으면, 뭐 이르시다면은 오해배 드릴 분들 못 알아들으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 삶, 매일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무슨 신앙이죠? 계시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했지만 한 사람,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늘 말씀을 받았거든. 아침마다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이 자갈밭이든 이 길이 바위가 있던 밭이든 이 길이 뭐 험한 밭이든 험한 길이든 신경 쓰지 않았어. 왜? 신앙생활을 계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가 없어요. 지금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돼요. 근데 돕자니 뭐가 걸리죠? 체면이 걸리고 돕자니 뭐가 걸려요? 직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인데 뭐 잘하고 계시겠지. 저부터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저분이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아유, 내가 뭘 터치할 게 있겠나. 당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장 저거 덕현전도사랑도 아유, 그래도 지가 전도사인데 말씀 잘 받고 있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 간의 교제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몇 년을 지냈어요. 다 드러낸 거죠. 다 드러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도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문제도 드러내고 창피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고 계시하는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직분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원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어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시급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급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구원 사역을 두고 얼마나 시급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계속 로마서를 강해를 계속 쭉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5년 정도 됐고, 이제 뭐 앞으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증거들과 어떤 응답들, 축복들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시면 나누고 베풀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구원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구원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의 일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좀 이해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아, 저분이 구원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은혜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애가 탈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있어요?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부모 형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아주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이렇게
이 깊은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애가 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애가 타서요. 교회를 매일 갔어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뒤에 앉으시면 안 돼요. 물론 뒤에 앉는다고 해서 뭐 은혜가 덜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건 마음가짐인 거예요. 내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건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축복을 받는데 내 삶이 늘 그런 축복과 상관없는 삶이야. 그런데 언행이 그대로인 거야. 맨날 욕하고 맨날 거친 말을 하고 맨날 내 마음이 뭔가에 어두운 거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빛을 비춰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면 그런 삶 빨리 갱신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말씀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전부 걸림돌이 다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걸림돌들이. 사람들 다 이건 한다니까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영접시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막 복음 전하고 막 영접시키고 막 사람들 모이고, 저 학교에서 말씀 운동하면 수십 명씩 데려놓고 칠판에서 복음 메시지 하고 이랬었거든요. 저 한 개도 연결이 안 됐어. 지금 생각, 물론 그 과정이 훈련이고 그 과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린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생이 이 구원 사역과 다 연결이 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도 올바른 일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도 항상 빛의 일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거기서 연결돼서 오지 그 말과 그 순간의 역사로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근데 거기에 속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막 복음 운동하고 막 전도 운동하고 같이 하다가요, 딱 시험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뭐에 걸리는지 몰라. 시험에 걸리든 뭐 환경에 걸리든 돈에 걸리든 전부 지금은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쎄고 셌어요. 왜요? 왜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미래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거나, 감옥이 이 축복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산업인들이 널렸어요. 바울을 돕겠다는 사람. 왜냐하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바울이 돈을 써서 인맥을 써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어떤 특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사실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바울이 안 거예요. 이게 전도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말이냐, 가서 뭐 이렇게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잔머리를 써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통을 해서 이 직분을 받아야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사역 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격가지로 구원사역 하자, 그리고 다시 내 자리로 오고 뭐 전도운동 좀 하다가 다시 내 인생으로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구원사역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선지자에 기록한 그 글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자더라.
내가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더라. 끝이에요. 저는 그런 직분을 가지길 원해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든 교수를 하시든 직업이 가정주부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직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목사지만 이 직분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별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전 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가난했을 때도 안 흔들렸지만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셨을 때도 그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다스려야죠, 여러분. 제가 복을 다스려야지 복이 나를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사역 속에서 항상 말씀과 이 복음이 항상 여러분을 뒷받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항상 이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진짜 일주일에 성경 한번 안 열어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의 목사들도 그래요. 성경 한번 안 열어보고 설교 준비 그러면 어떡해? 인터넷에 나온 거 그냥 쭉 뽑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짜집기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말세. 그게 말세죠. 완전 말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신앙생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 한 번 없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울고 막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흘리면 왜 우냐요, 저보고.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눈물이 안 나요.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 감격이 되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메마른 감정들이 돼버린 거. 물론 울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원래 눈물이 많아요. 저 영화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막 이래요. 무한도전 종영할 때도 눈물 났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종직자들, 이런 말씀 사역자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 사역이 돼요. 양육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트러블 안 일어나요. 트러블 일어나도 상관없고. 왜? 이런 사람들은 트러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 하반기 사역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도와드리고. 그쵸? 못 들어요. 이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몸이 피곤하면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리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몸이 안 피곤해도 못 드려요. 영적인 거죠. 100% 영적인 거죠. 그러면은 물론 제가 설교를 좀 지루하고 재미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재밌는 교회, 즐거운 설교가 좋은 교회를 가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가서도 그게 안 되면은 본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이 삶의 역사가,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러면 새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새가족들은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시간표가 뭐냐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왜? 말씀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많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내 간증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그런 영적인 리더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안수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 가서, 그게 장로와 권사가 할 일이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해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이제 말씀 운동이 우리 삶에 이제 회복이 조금씩 돼야 돼요. 그럼 그걸 두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도 그게 마찬가지겠죠. 제일 어려운 게 말씀 운동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이 말씀 나누는 거 하나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전략가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전략가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이 들어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을 펼쳐요. 영적인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심지어 뭐 감옥에서 안 나갔잖아요.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말씀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인데 여러분 뭐 선선할 때 뭐 한 11월, 12월 초까지 되겠죠. 그래서 한 3달 정도 되는 이 지교회 사역, 한번 지역끼리 모이셔서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소그룹들도 이렇게 모이기가 힘드시면 이 카톡 같은 거나 전화나 이런 걸로,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성도님들하고 전화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럼하는 것도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한테 전화했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아, 내가 신앙 없나? 나한테 왜 전화하셨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뭐 메시지 들었냐?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뭐 알아서, 내가 알아서 들을 텐데 그런 걸 확인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로서 권명과 말씀 포럼들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아마 잘하고 계시는 소그룹들, 뭐 보니까 청년들은 주일날마다 커피숍 가서 계속 포럼하고 또 카톡으로 또 말씀 나누고, 요즘 성경 읽기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제 보면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신방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가서 이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깨워주는 사역들도 우리가 같이 하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 방향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은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수준 낮게, 우리 막 전도하러 다니자, 뭐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옷들을 입고 조금 수준 있게 이 사역들을 하자는 거예요. 수준 있게.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릇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 수준이 뭐냐? 우리 예배예요. 우리 언어고 우리 행동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규모예요. 그게 뒷받침돼야 복음이 힘있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해놓고 다 시험 든다니까요. 왜 복음 전해놓고 뒤에서 딴 말하고, 내가 제 복음 전도해서 영접시켜놨더니 얘가 이상해, 뭐 이런 말 하고.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한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서서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다 우리 삶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받으니까 어제 일 갖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요. 매일.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내가 옛날엔 어쨌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그래. 계시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계시 신앙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합시다. 뒤에 우리